유명한 단편 소설가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화가 지망생 처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에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것인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서 거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화가 지망생 처녀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환자를 위로하는 중에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문 밖에 담쟁이 넝쿨이 있고 거기 담쟁이 잎이 다 붙어 있는데 때는 마침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라 날이 갈수록 담쟁이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 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환자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마 내 생명도 다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환자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병이 낫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지망생 친구는 그 아래층에 입원해 있는 또 가난한 노인 화가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친구의 상태를 말해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 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노인 화가는 젊어서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길거리 간판 그려주고 또 받은 돈으로 돈을 벌면 그마저도 술 마시는데 써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노인도 역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폭풍우가 치던 어느 밤에 젊은 화가지망생 처녀는 생각합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내일 담쟁이 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 그러면 내 생명도 끝나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담쟁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네. 하나가 붙어 있구나. 그 다음 날도 창문을 열면 또 담쟁이 이파리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날 창문을 열어도 그것은 끝까지 버티고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처녀의 병세 차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애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다 나은 날 처녀는 그 벽에 붙어있던 담쟁이 잎을 만져보려고 가는 순간에 그게 진짜 이파리가 아니고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아래층에 사는 가난한 노인 화가가 담장에 그려놓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소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1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가가 벽에 그려놓은 담쟁이 잎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해야 그 이파리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면 그게 소망 둘 곳이 아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으면 이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 다윗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악귀를 쫓아내는 궁중악사로 들어갔고 전쟁 시에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정과를 세웠고 그리고 드디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중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여기에 시험이 들었어요.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다 노래를 부르면 다윗이 앞으로 바랄 것이 이 왕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죄가 없었지만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망명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마 다윗이 망명생활 하는데 가족들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쫓겨가는 처지인데 다윗을 도우면 그 가문이 다 멸족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다윗을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소망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께 뒀어요. 소망을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다 둔 것이 아니에요. 돈에다 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런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제가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몇 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할 때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를 했습니다. 제가 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이 방공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이 있고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잔디를 입혀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입구 쪽을 남쪽을 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포탄이 와서 떨어져도 그 위에 방공호 문 위에 쌓여있는 흙이 두껍기 때문에 방공호가 무너지지 않아요. 지하로 파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단순하게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교회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여집사님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마 이제 부부간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로 도망을 왔어요. 교회로, 남편을 피해서 교회로 도망을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 예배당도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 또 사택도 그 안에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로 도망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와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어느 한
성도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작은 공장의 하급 직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직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아주 아내가 신실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 직장을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직장에 들어갔더니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그 도둑으로 자기가 지목이 된 겁니다. 웬고하니 이 직원들 중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 끝나면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또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았어요. 부장이 불러다가 너 돈 훔쳐갔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나? 내가 때려치고 그만하고 말지. 내가 이렇게 의심받느니 그만두고 말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더니 아내가 그 안에 넣어둔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니 그저 당신이 의심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돈이 없어지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오히려 당신이 그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적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이 성경 구절 적은 쪽지를 도시락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 역시 언제나처럼 회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청소하고 나서 부장의 책상 위에, 자기를 의심하고 문초한 부장의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부장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의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세상은 정직한 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후에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진급을 계속하다가 회사 대표까지 하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지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모함을 받고 의심을 받았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이건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 피한 것이고 다른 데로 도망간 거예요. 욱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를 꿈꿨다면 이건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억울한 환경에서
구하여 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는 하나님께 피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71편 2절 이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내가 지금 묶인 상태란 말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인 상태예요. 주님, 나를 풀어주시며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가요? 점집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나는 너가 미래와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구원 얻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하는데, 체력장 아시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체육시험도 보는데 그 체력장이 만점이 20점이에요. 20점인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몸이 약해서 이게 달리기를 해도 잘 점수가 안 나왔어요. 1km를 3분 50초 안에 떼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km 3분 50초. 운동장 한 바퀴가 200m니까 5바퀴를 뛰는데 3분 50초 안에 통과해야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3분 50초는 어렵고 4분이 넘어가요. 항상. 그래서 이제 밤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면 내려와가지고 또 운동장 한 바퀴씩 돌고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제 친구들 다 그랬어요. 점수 고저 몇 점 더 올려보겠다고. 그러니까 3분 50초 안에 들어오면 20점 다 맞을 수 있고 3분 50초 안에 못 들어오면 18점, 19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입학이라는 게 고저 한 1, 2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드디어 체력장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뛰었는데 역시나 한 2바퀴 뛰고 나니까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겠어요? 주여! 뛰면서 기도했어요. 뛰면서. 네, 크게 소리친 건 아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전기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더니 갑자기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해서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이라니까요. 힘이 나와가지고 뛰었는데 3분 50초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녀석이 저게 한 번도 3분 50초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얼마나 담임 선생님이 신이 났든지 제가 아직 담임 선생님 표정이 기억나요. 펄쩍펄쩍 뛰더니 와가지고 지도가 힘들었지 그러면서 다리를 막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주여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수완이 부족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왜 못 믿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도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 말씀하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영어로 하면 여러분 포엠, 시를 포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포이에마는 시라는 뜻이에요. 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시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전 보는데 어느 여류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예술가들은 그런갑더라고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내 자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힘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인생 문제의 해결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밝은 미래를 향해서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다윗의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갈 즈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요게 시편 71편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에 탄원시라고 분류되는 시들이 있어요. 탄원시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탄원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탄원시로 분류되는 모든 시의 내용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그럽니다.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요. 군인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내 앞에 있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무찔러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든 사람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찬송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터널에는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도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시련의 끝에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유행가 노래가라 흥얼흥얼 하는 사람 인생 망한 건 많이 봤어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찬송이 우러나오는 사람 인생이 망한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고 유치원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슨 노래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래를 배우는구나.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애들이 무슨 노래를 배우냐면 노래 가사가 그래요. 예. 노래 가사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재롱잔치 하느라고 이제 재밌는 노래를 구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 선교원 운영하고 할 때는 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저런 거 애들한테 가르치진 않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아세요? 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충분한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내 인생 앞길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절망적이고 삶에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10년이 지나서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됐어요. 돈도 생기고 명예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 마을 뒤편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그렇게 마을이 아름답게 보이고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기 마을 뒷산에 넓직한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을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탄탄대로요 행복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 아까 찬송한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삽시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나의 현재를 승리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으로 피하거나 사람에게 피하거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암담한 현실을 지나쳐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